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드 믹스 2라는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석유 파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이애나는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여보, 어젯밤 당신이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집안에 기름 부음이 너무 강했잖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했었고 그것이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아파치족 출신인데 눈물의 길과 그 모든 역사에 대해 그녀의 조상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그녀가 말하길, 제 영안에서 느껴지기를 어젯밤 당신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에 대해서 본 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하려고요. 공부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녀는 소파에 앉아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계속 타자를 치더니 찾았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브랜든 찾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주님의 타이밍에 있어서 너무나도 전략적이에요. 브랜든, 우리는 지금 털사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방금 알게 된 사실인데, 털사 인종폭동은 1921년 5월 31일에 시작해서 6월 1일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길, 30블록에 달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집들과 사업체들이 불탔고 그곳을 블랙 월스트리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흑인 커뮤니티 중 하나였습니다. 800명이 부상을 입었고 여러 명이, 아마도 30명, 4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26명, 백인 1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냥 저는 여러분께 저희의 아주 사적인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다이애나의 기도 시간 같은 건 말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에게는 오랜 시간 걸쳐 배워온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6살 때부터 걸어온 길이었고 제 삶에서 키워온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발 앞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 주님의 궁일이 여기시는 것들, 우리가 잊혔다고 생각했던 것들 말입니다. 제가 영안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제가 본 것은 큰 러그, 즉 카펫이었어요. 던져놓은 러그였는데 그게 마치 먼지바디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래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쓸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러그들을 들어 올려서 어둠을 드러낼 것이다. 그 아래 숨겨진 더러움, 고통과 상처를 드러낼 것이다. 브랜든, 그 아픔은 진짜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들을 자유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저는 해리어 트루먼이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보았습니다. 보라색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제 아들이 그녀를 구글에 검색하더니 그녀가 보라색 두건을 쓰고 흰 셔츠를 입은 사진이 진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하철도 노예 해방 경로를 통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곳을 블랙 윌 스트리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해서 윌 스트리트를 보았다고 했죠. 윌 스트리트요. 그리고 저는 뉴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단순히 뉴욕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 뉴욕이 계속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털사 윌 스트리트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털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뉴욕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털사 오클라호마에서 일어난 인종폭동의 하나의 그림자적 예시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 같은 대머리 백인 남자를 택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다니 저는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은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조차 들은 이야기의 일면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안에서 그 고통의 중심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보 중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엄청난 고통,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잠깐씩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는 그들이 겪었던 속박과 절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수는 있죠.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책을 읽고 보라색 천을 두른 여인을 읽고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로샤 파크스가 버스 뒤편에 앉아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탄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녀들을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눈물의 길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영의 영역에서요. 저는 아이들을 보았고 눈밭을 걷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맨발이었고 발에 물집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상에 걸릴 정도로 땅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묶여 있었고 그들이 살던 땅에서 끌려 나와서 오클라호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들로 말이죠. 강제로 떠나야 했고 강제로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게 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서 제가 다 이해해요, 다 전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잠깐 스쳐본 것입니다. 마치 책을 열어서 한 장면을 스쳐보는 것처럼요. 저는 그런 식으로 영안에서 잠깐 본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인 남자인 제 입장에서 말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왜 저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겸손해졌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 이 말씀이 제 영안에서 메아리를 쳤고 저는 그 아프리카 노예들과 그들의 캠프에서 올라오는 기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오두막 안에서 작은 불을 피워놓고 별을 바라보며 북쪽을 향해 눈을 들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투르먼 여성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북극성에 대한 것이었었어요. 저는 북극성을 볼 수 있었고 북두 칠성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밤에 별들을 따라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밤에 별을 지도를 삼아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영안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북극성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보았던 이 환상들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들이 들고 있던 작은 횃불들을 볼 수 있었고 어떤 지역들은 지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바라보며 지켜보고 있었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옛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노래들은 오순절 교회의 현대의 찬양이 아니라 오래된 성경 찬송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의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를 기울이며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는 환상 중에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과 남성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아주 깊고 무거운 노래였습니다. 즐거운 노래가 아니었고 무거운 노래였습니다. 영의 탄식과도 같았습니다. 무겁고 깊은 아버지께 자유를 구하는 기도. 주님 어디 계신가요? 왜 우리를 잊으셨나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나요? 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구원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예 해방을 위해 그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그를 암살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환상 속에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키 큰 사람이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키가 6피트 4인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실크 헤드를 보았고 그 모자가 그를 더 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환상에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전부 키가 많이 작았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이상 커 보였거든요. 주변 남자들보다 확실히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키가 작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링컨은 정말 덩치가 큰 사람이었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본 것을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가 아이들 옆에 서 있었던 걸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키는 165cm 정도밖에 안 되었을지도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저는 주님이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주님은 제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하루에 7만 명이 이것을 본다고 하잖아요. 저는 단지 많은 분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이겠죠? 여러분은 그분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갖길 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주님은 찾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회복이 올 것이다. 회복. 그러나 이자와 함께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영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상하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은행에 수표처럼 맡길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우주의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 땅콩만한 두뇌로는 말이죠.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항상 해오신 그 모든 기적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능히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지 않아요. 주님은 제게 이걸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믿게 하라.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조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먼저 주님의 품에 가셨다면 저는 80세, 90대 된 사람들을 영안에서 보았습니다. 왜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지 처음엔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1921년 인종폭동 당시 어린아이였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었겠죠? 104년 전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어린아이였으면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 세상을 떠났겠죠. 가능하긴 하겠지만 정말 오래 사셨다면 106세, 107세 정도는 되어야 하니까요. 매우 가능성은 낮고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 혹은 손자, 손녀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여전히 그 영향 아래에서 자랐고 그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 80세, 90세쯤 됐을 것입니다. 제가 영의 세계에서 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회복을 가져오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이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다이애나가 자기 조상들을 위해 회복을 믿었던 것처럼요. 그 조상들은 그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의 땅이나 부족 혜택 같은 것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고 러그 양탄자 아래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러그를 들춰내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무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이애나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이메일 몇 개를 받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들 뒤에는 사탄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바리새적인 사고와 인종차별의 편견에 눈이 가려진 상태야.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엄청나게 무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폭력이나 분노를 선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겐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저는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면 저는 말합니다. 이것이 어제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회복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7배 그 이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 모든 돈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400년간의 부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00년간의 혈통, 가문의 회복도 포함입니다. 이자와 함께 미지급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했죠. 그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주님.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크게 믿으세요. 왜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믿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겉다리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과 담요에 쌓인 아기에 대한 환상에서 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탄생,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국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6월과 7월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는 애국적 분위기가 강하게 흐를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당신이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단지 듣는 자입니다. 저는 마치 안테나 같습니다. 수신기가 있고 주파수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 작은 안테나는 삐삐 하는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책과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24시간 안에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말입니다. 위대한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깨어남을 위한 흔들림, 깨어남을 위한 대격변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1월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이 이란의 산속에 있는 지하 도시를 강타하는 장면을 보았다고요. 이란은 이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어 체계를 펼쳤지만 그 미사일은 매우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행했을 때 이란은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핵적으로 모든 큰 타격을 입었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석기 시대다. 그리고 그들이 이란의 석유시설, 정유공장을 타격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가스와 정유시설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정유공장이었습니다. 정유공장들, 저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유공장을 타격했을 때 기름과 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2023년부터 이 일을 경고해 왔습니다. 한 시기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은 저에게 1970년대의 우류파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동차들이 주유소 앞에 긴 줄처럼 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스 부족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었죠. 이 일이 실제로 다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본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2020년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 시기에 기름값이 치솟을 것이며 석유 가격도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요. 저는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큰 자본이 움직이며 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자극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동의 대형 정유 시설들이 공격당했을 때 미국 경제는 오히려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잠시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질 것입니다.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중해에서 가스를 시추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멕시코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미국이야 라고 논쟁하겠지만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어쨌든 거기서 계속해서 시추하고 또 시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구호도 보았습니다. 파이프라인들이 열리고 작동되고 큰 협정들이 체결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노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제가 보기엔 그것이 이름이었어요. 그 대형 파이프라인이 다시 논의되고 열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그 파이프라인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형 석유 거래들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자극하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동시에 큰 반작용도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반유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그들이 전쟁으로 보복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러시아, 시리아, 터키 이 나라들이 중동에서 분노하며 너희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제가 환상 중에 본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막아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일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일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들 중 일부는 실현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몇 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1월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말하길 나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다고요. 나는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거야.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쨌든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억에 나시죠?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블랙스완 사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 우리는 보복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들을 막아야 해. 이런 논리이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원자력, 석유,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덮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기도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자 사역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사역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매우 공개적인 일이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늘 해오던 일입니다. 우리 결혼 내내 그래왔고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록을 남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해 온 것이죠. 주님은 저에게 조금씩 환상을 보여주셨고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는 중에 다이애나가 말하길 나 두통이 있어 기도해줘 라고 할 때 제가 그녀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주님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한 것들은 제가 평소에 절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일들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리고 저는 하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면 저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걷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브랜든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저와 함께 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친절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자매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그에게 1달러씩만 준다면 그는 이제 이베이나 포시마크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친절하구나 라고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죠. 우리는 책 작업을 해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책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녀가 차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만약 내가 책 계약을 하게 된다 해도 나는 책을 쓸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주는 사람이라서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하지 않을 거야. 많은 대형 사역자들이 매년 책 한 권씩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당 25달러에 팝니다. 10만 권만 팔려도 그것은 엄청난 수익이 되죠.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조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길 내가 설령 책을 쓴다고 해도 우리는 그 책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재정을 쏟아부을 것이고 결국 그 책들도 전부 다 나눠줄 거야, 브랜든. 왜냐하면 책을 25달러에 파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시지 않는 한 나는 그것이 부담이 돼. 왜냐하면 나는 거저받았고 거저주고 싶거든. 예전에 저도 책, 테이프, CD 같은 것을 사려고 며칠 몇 주를 기다리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교회에 특별 게스트 설교자가 오면 다이애나 이번 달 11조를 이 테이프를 시리즈를 사는데 써도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전부 무료였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빨리 성장했을까 생각해봐. 우린 그것을 사려고 몇 주씩 기다렸잖아. 그리고 다음 게스트 설교자가 올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샀고 또 기다려야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테이프 시리즈나 CD 시리즈, MP4 같은 것을 사려고 돈을 아끼며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 살까? 그럼 제가 대답하죠. 오늘은 하나만 살 수 있어. 하나에 35달러야. 그녀가 말하길 알겠어. 그런데 나는 진짜로 5개 이상 갖고 싶어. 우리는 정말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에 5달러씩이었습니다. 4개의 세트짜리 시리즈면 총 20달러였고요. 시리즈가 길어질수록 테이프 개수도 많아지고 결국 10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이것은 너무나도 비싸 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손에 넣기만 하면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다이애나에게 물었죠. 이번 달 11조로 이거 사면 안 될까? 왜냐하면 저는 말씀에 너무 굶주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저는 다이애나에게 말합니다. 상상이나 돼?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냥 전부 나눠줄 것 같아. 그 시절이 기억이 나. 책을 그냥 나눠주는 것 말이죠. 굶주렸던 그 시절. 오늘 너무나도 많이 울고 있네요. 또 울 것 같습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다른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가곤 했는데 우리는 돈을 모아서 테이프를 사는데 썼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변화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그 말씀 자원을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제작하고 유통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나는 파산하게 될지라도 이 모든 책과 자료들을 다 나눠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대형 사역자들이 새 책을 내고 35달러, 25달러씩 받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도 그것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브랜든, 책 좀 써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내가 책을 쓴다고 해도 그 책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유료로 판매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쩌면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책을 팔아서 사역을 성장시켜야 하는지도 모르죠. 가령 책을 10만 권, 권당 25달러에 팔면은 사역 자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게 일반적인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아직 낯섭니다. 전부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갈망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티셔츠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사람들은 25달러에 티셔츠 사는 거를 좋아하지. 사역을 후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 올려놨었는데 배송이 너무 느렸고 좋은 품질의 티셔츠를 제작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버렸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도 했었죠. 사람들은 옷이 필요하고 티셔츠에 좋은 문구나 디자인이 있다면 교회에 갈 때 입을 수도 있겠지? 그거 괜찮잖아.
그런데 회사를 통해 시도해 보니까 그쪽에서 말하길 이 정도 가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단지 사람들이 좋은 가격에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4배나 비싸게 받는 것은 양심에 걸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청소부로 일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수많은 똥을 치우고 더러운 것들, 화장실들, 브라우니 봉투, 대변 봉투도 비우고 여성 위생 쓰레기통도 치우고 수천 번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울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제 마음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를 깊이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애나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기도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방식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친밀함이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감을 얻길 바랍니다. 어젯밤 주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맡기신 것, 그리고 오늘까지도 저를 무겁게 덮고 있는 이 기름 부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단 하루 24시간 동안만이라도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여전히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우주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이 있다. 너는 털사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분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으십니다. 이곳엔 훌륭한 사역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의 작은 방에서 초록색 크로마키 스크린 앞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은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도 보여주실지 모르니까요. 이것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형식적으로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반복하다 보면은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 그냥 웨이퍼 하나를 들고 주스 하나 마시고 그렇게 겉으로만 하지 말고 그 의미를 깊숙이 생각하라. 이걸 종교적인 의식처럼 만들지 말라. 감사합니다, 주님. 신발을 신거나 옷을 입는 일처럼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존중받아야 할 일이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게 만든 일입니다. 우리의 주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샤워하거나 옷을 입는 일처럼 대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이것을 충분히 경외하고 있지 않다. 너희 마음에서부터 경외하라. 멈추어라. 이것은 거룩하다. 성찬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성찬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보혈은 저와 당신을 위한 충분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관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자라오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정말로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열쇠이자 천국으로 가는 티켓입니다. 저는 그분의 발 앞에 앉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그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면 이것은 고통의 시절 속에서 나온 것이었고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거치면서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저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을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당신은 성찬을 모독하고 있어요. 당신은 잘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성찬을 제 온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게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부가 저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요. 그러므로 아버지, 저는 오늘 이 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에 감사합니다. 그토록 거룩하고 그토록 순결하신 몸에 말입니다. 저는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갈 때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나아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요. 아버지, 저는 부셔졌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해요. 모든 상처, 아픔, 매일 겪는 수많은 일들, 아버지 주님이 저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셔진 조각들을 다시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종폭동으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과거의 수많은 일들로 인한 고통, 깊은 뿌리에서 비롯된 모든 상처들, 전 세계에 걸친 그런 고통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브랜든, 세상에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 주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히틀러의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 홀로코스트에서 고통받았던 이들, 역사를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족속, 모든 언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모두를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받습니다. 아들을 통해 자유케 된 자는 오늘 진정으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떡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의 말로 그 자유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몸은 치유되었고 온전하고 건강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습니다. 우리는 보혈을 높입니다. 보혈은 우리를 높입니다. 이 보혈 우리의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바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보혈 덕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늘 말하셨죠.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저도 그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도 큰 팻말로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것은 페인트로 그려져 있답니다. 그분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사소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날 그분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징조들이 사방에서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우 불안해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올 날들을 위해서는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수평으로 눕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함께 봅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강가에 들어가는 시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냥 함께 성령의 강에 발을 담그는 것 같아요. 튜브를 들고 나가서 튜빙을 하듯 우리는 성령의 강을 함께 떠내려 갑니다. 그러니 깊은 물가로 나아갑시다. 성령님, 필요할 때 항상 함께 계시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은 누구의 오락이거나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어제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노래의 가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영 안에서 노래가 들리면 그냥 들리는 대로 최선을 다해 따라 부릅니다. 내 눈은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네. 가사는 전부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떤 노래든 그냥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애나가 가끔 말하죠. 우린 가사를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말해요. 여보, 그 가사 좀 찾아줄래? 왜냐하면 난 그 가사를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주님이 내가 부르는 것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부를 때 그게 진짜 노래가 아니더라도 아이처럼 그냥 만든 노래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노래 가사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만의 단어를 넣어서 부르고는 했었죠. 그게 너무 귀엽고 소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렴만 정확히 부르면 되었다였죠. 그것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페이즐리도 아직도 그렇게 부릅니다. 정말 귀엽죠? 그것은 그녀 아빠를 닮는 거예요. 그녀가 노래를 듣고 있다가 부르면은 제가 아 하면서 감탄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반응 같습니다. 우리가 딸을 바라보면서 그러듯이요. 전심으로 부르죠. 그렇죠? 그녀는 그냥 마음껏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아,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분은 당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 주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 주님은 얼마나 당신과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찬양을 전 정말 좋아합니다. 어릴 적 부르던 찬양이죠. 예수님은 모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오, 그 영광이요. 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빨강이든 노랑이든 검정이든 하영이든 모두가 주님의 눈에는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빨강, 노랑, 검정, 하양 모두가 주님의 눈에는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작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작은 노래인데도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환영받으십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이 노래를 주님께 부르세요. 그분께 노래하세요. 당신은 이곳에 환영받으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시여 자비와 은혜의 주이시여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은혜와 치유가 임하는 이 자리에서 믿으시나요? 성령님, 성령님, 당신은 평강이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여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당신은 이곳에 환영을 받으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와 은혜의 주여, 당신은 환영받으십니다. 지금 저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철의 장막은 드리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유를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거 부정은 없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거 부정은 없을지어다. 의인들이 일어나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산주의의 영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악한 영이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리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자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게 하소서. 그 땅 위에 공산주의의 영이 흐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의 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역 위에 피해 경계선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덮는 피해 경계선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시아의 기도가 시작될 출입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출입구를 봅니다. 그 위대한 부흥이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이요.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자이다. 그 부흥이 일본에서도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위대한 불길입니다. 위대한 부흥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큰 부패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가득합니다. 매우 어두운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만이 보입니다. 중국이 다시 대만을 점령하려는 계획이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대만을 둘러싼 전함들이 보입니다. 달력도 보이고 날짜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다시 찾아오는 위대한 부흥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엄청난 겸손이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무대들처럼 생긴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대식 결혼식 구조물처럼 4개의 기둥 위에 천이 덮인 구조였습니다. 드레이들이 아니고요. 드레이들은 회전팽이잖아요. 하누카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결혼식에서 사용하는 구조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고 그 위에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위에 불이 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식 아치 같은 것이었어요. 아버 또는 후파, 그게 맞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 중앙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불태우는 불이 아니라 절대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
그 후파 구조물의 한복판에서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의 브러시 하버 철치들,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름답게 장식된 제단 같은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무에 새겨진 다양한 조각들이 있었고 그 구조물은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의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흥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제단 위에서 그 불은 나무를 사르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공중에서 스스로 유지되는 불꽃 같았고 그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유대식 제단 구조물의 중심에서 저는 주님께서 제게 영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눈이 감겨 있었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것은 유대 문화를 상징한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를 상징한다. 제단 위의 불은 내 아들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상징한다. 그리고 저는 그 후파를 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그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확히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올리브 나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올리브 잎 모양의 조각들 나무에 새겨져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제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아름답게 조각된 제단 그 위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주의 영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 안에서 강하게 느낍니다. 미국에 위대한 부흥이 올 것이다. 위대한 부흥이 올 것이다. 그리고 깨어남을 위한 큰 흔들림이 올 것이다. 왕이 오신다. 당신도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본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브레이든이 영상에 올려줄 수도 있겠죠. 제가 본 것은 그 구조물 아래에 장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나무로 된 기반이 있었고 4개의 기둥으로 된 구조물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오두막과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망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땅 위에 회색빛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치 화산재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은 방사능 낙진이 아닐까요? 라고 말했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벽난로에서 재를 털어냈을 때 나오는 회색 먼지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저는 루이지애나에 있었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재가 그 길을 따라 퍼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화산을 봅니다. 화산이 보입니다. 거대한 화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폭발입니다. 거대한 화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이는 작은 화산이 아닙니다. 폭이 1마일은 되어 보이는 정말 큰 규모의 화산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화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와이가 보입니다. 하와이에 그렇게 큰 화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거대한 화산입니다. 열대 지역이 보이고 엄청난 화산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깨어났다. 앞으로 매우 많은 화산 반응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징조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산 꼭대기에 눈이 가득한 큰 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베리 열매들이 엄지손가락처럼 생겼습니다. 구기자야, 구기자들이 보입니다. 저는 화산이 깨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화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분출되지 않은 것은 오직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알래스카와 해안선을 따라 여러 곳에 화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불의 고리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닷속의 것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 지구에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각이 흔들리고 있고 지구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 같은 것은 수천 년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해안선을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시애틀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스페이스 니들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생각도 아버지, 나는 주께서 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더 높이 올라오라. 더 높이 올라오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노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 나의 추수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모았다. 이제는 추수를 준비할 시간이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도다. 나는 추수의 주이며 내 추수자들은 이미 이곳에 모아놓았다. 이제 더 높이 올라와야 할 때이다. 성령의 불과 함께 더 높이 올라올 때이다. 그들을 뜨겁게 몰려올 것이다. 너희 주변에는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바다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땅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지각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권세들도 흔들릴 것이다. 화산들이 흔들릴 것이다. 바다 밑에 화산들도 흔들릴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흔들림이 일어날 것이다. 나의 땅이 아니니까 괜찮다 하지 마라. 해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오늘 본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폭발과 함께 더 많은 태양 활동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태양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라. 그 안에 영향력이 있다.
주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소행성과 해성 그리고 무서운 광경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뜨겁게 몰려올 것이다. 그들은 뜨겁게 몰려올 것이다. 그 잃어버린 자들이 뜨겁게 몰려올 것이다. 빠르게 몰려올 것이다. 경제 흔들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큰 경제적인 흔들림이 다가옵니다. 저는 달러들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달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를 손에 들고 오다가 그게 이쯤에 도달하면은 그것은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나뭇잎처럼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매우 큰 경제적인 흔들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게 시간을 주었단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창해를 주었단다. 나는 내게 말했듯이 원래 계획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중보기도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었다. 기도를 통해 어떤 일들은 뒤로 밀어냈다. 기도로 밀어내며 시간을 벌고 있다. 왜냐면 나의 많은 사랑하는 자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 주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시간을 낭비한다면 화 있을지어다. 이 시간을 허비하는 자요. 너희 중에 많은 이들은 마치 머리를 모래에 파묻은 타조와도 같도다. 삶은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간은 짧기 때문이라. 너희 중 많은 이들이 휴가가 되길 바란다. 휴가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침범적이야 라고 말할 것이라. 이건 불편해. 종말도 불편해.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종말은 친입이다 라고 말하며 나는 이런 것을 겪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것을 지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시간의 창을 줄 때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간을 줄 때 너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것은 마지막 기회이다. 이것은 마지막 창이다. 스스로를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준비시켜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 준비하라. 그럼 어떻게 준비하죠? 라고 너희는 말한다. 수직적으로 살아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기도의 삶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시간 속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그럼 어떻게 준비하죠? 라고 말한다면 더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시간을 보내고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더 울어라. 산고를 통해서이다. 이것은 산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함께 이루어진다. 영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들로. 그분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며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봅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며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다.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브랜든. 나는 문 앞에 서 있다.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단다. 브랜든. 너를 데리러 문을 열기 위해서 있단다. 기억나죠?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영광의 빛이 그분을 감쌌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엄청난 빛, 그분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는 없지만 태양처럼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가 절벽 위에서 신선한 물이 들어오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장면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신랑이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없었고 신랑만 기다리고 있었으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붙잡히지 않는 불,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성령과 불이 제단 위에 있었습니다. 신부의 제단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부흥의 부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시간에 창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가는 방향에 따라 세상도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쓰나미들과 가장 큰 지진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쓰나미들과 가장 큰 지진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환난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지만 주의 영으로 말하건대 저는 불의 고리를 봅니다. 지각에 큰 흔들림과 압력을 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 너는 쓰임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상한 존재이다. 내가 너에게 보게 하고 말하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사자의 용기를 가져라. 더 높이 올라오라. 더 높이 올라오라. 내가 너희에게 시간의 창을 주었다. 모든 것이 곧 시작될 것이다. 그랜드 피날레이다. 마지막 대장정의 시작이다. 그랜드 피날레이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의 날들이 시작되었다. 진짜 즐거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추수는 즐거울 것이다. 나는 추수의 주이다. 나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었다. 저는 성령과 불로 가득 찬 창고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큰 성령의 부으심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더 큰 부으심, 더 큰 영광의 나타남이 나의 신부 위에 임할 것이다.
그들은 순복할 것이다. 내가 그들 곁으로 다가가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걷는다. 성령과 불로 하나가 되어 걷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벽에서 벽까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브랜든, 기쁨의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단다. 이제 즐길 시간이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졌으니 머리를 들어라. 그들은 뜨겁게 달아오른 채로 다가오고 있단다. 정말 무서운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순식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제단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또 하고 싶은 주님 또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버지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존귀히 여깁니다. 그렇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더 큰 흔들림이 올 것이다. 이것은 더 큰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수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 기도로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다. 이것은 추수를 위한 도구이다. 보이느냐? 이 일이 일어나야만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주님은 세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모두가 회개에 이르길 원한다. 지금 이 기름 부음 속에 있다면은 정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심으로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너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이 있겠죠. 비웃는 자들도 있겠죠. 하지만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방금 본 것은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육체는 떨리고 제 정신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대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눈길 하나로 여러분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은 은혜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세상을 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무지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곧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기름 부음 안에서 말하는 건데 이제는 마음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타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쪽 발을 펜스 위에 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자를 입에서 토해내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마음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지금까지 본 것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가오는 일들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장난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미래를 장난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분은 지금 제단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을 개인적인 구주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아니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모른다면 지금 이 기도를 저와 함께 따라하세요. 오늘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브랜든, 이거 이상하고 다 낯설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출근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출근하려고 신발끈을 묶었는데 그날 밤 장의사가 그 신발을 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라. 지금이다. 이 기도를 따라하세요. 함께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지옥 가기 싫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거룩한 구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렸다면 나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습니다. 동에서 서까지 그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좋은 날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성경을 믿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이 채널에도 매일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니 성경을 믿는 교회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거듭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요. 세례를 받으신 후 꼭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정말 기쁩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축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주님께 드리셨다면 아래에 꼭 알려주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최고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최고의 날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또 계속 기도할 것이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들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말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것은 단지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도록 돕습니다. 유튜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름 부음이 제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얼굴에 미소를 마음에 찬양을 담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기회의 창을 단지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더 신앙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름 부음과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온갖 은사들과 또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내려주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우고 날마다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